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페이지 51페이지. 지금 교회 세우는 비전과 토양에 대해서 하는 두 번째 시간, 세계 처치 플랜팅 교회 프레임을 인식하고 론칭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교회 중심의 교회를 세우려면 세계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세계교회는 한국교회 같지 않죠. 이제 한국교회가 거의 이제 5만 개, 미국 교회가 36만 개,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또 미국 교회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이 100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면 안 돼요. 왜 한국교회는 안 되지? 한국교회는 절망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교회가 센터 처치니까 이게 중심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교회. 그럼 이 중심교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교회 수는 항상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20년 전에 한국교회는 7만 8천 개, 8만 개까지 올라갔다. 8만 개. 20년 전만 해도 8만 개였어요. 근데 20년 동안 3만 개가 없어지고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2025년 가면 이건 분명히 반토막 난다. 그러면 거의 2만 5천에서 3만 개의 교회 시대가 오면은 그건 일본보다도 퍼센트가 낮은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시대가 온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30, 300, 3000 30교회를 먼저 세우고 30교회가 300교회를 세우고 300교회가 3000교회를 세우는 10년 안에 이 3000개 세우는 교회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거예요. 30, 300, 3000. 그래서 한국의 모든 도시마다 또 모든 그 마을마다 이 교회 세우는 운동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거는 변두리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의식과 제가 생각하는 의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지금 이 5만 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만 개의 교회들은 이미 만약에 이 5만 개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싶어 하신다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죠.
지금 5만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5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5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낡아 빠진 가죽 부대는 사용하실 수 없다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죄의 죄덩어리가 돼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과 일을 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새 일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 교회 수를 다 줄여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수를 늘려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는 수를 다 늘려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서. 우리 생각대로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요. 벌써 7억 8천 78억 지금 80억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끝없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국가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전부 다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쇠퇴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살아나는 거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5만 교회를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전 세계의 100만 교회, 전 세계의 중심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주류교회, 중심교회, 모델교회로 들어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지금 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줄 때 바람 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바람을 불어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건 아무리 잘생기고 실력이 있든 다락방 밖에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20명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120명은 모두에게 전체가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자꾸 처치 플랜팅 쓰고 자꾸 교회 세우자 하고 자꾸 포스트 팬데믹 처치 세우자 하고 그걸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락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말씀 가운데 그게 있어요. 부활은 미래를 위한 희망만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은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을 오늘 나에게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임했어. 이미 와 있어. 플러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미 왔어. 부활하심으로 이미 왔어.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분을 경험하면 날마다 이 소생과 변화가 오게 돼 있어. 소생 다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살아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다 살아나. 소생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다 예수처럼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다 질병의 몸이 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그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 세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악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가 전부 다 잘못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일마다 다 잘못해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오류가 생기고 교회 안에 실수가 생기고 하나하나 목사가 하는 것도 실수 덩어리.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 하시는 게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 먹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그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는 반항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세상에는 굴복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 지금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몰두할 때 그때의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류고 이게 중심이고 여기서 모델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들을 만나도 어떤 목사를 만나도 거기에서 이런 주류 중심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도 그런 목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근데 리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리더 없다. 목사들의 말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야 산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그 시대가 온 거라니까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세계교회를 봐야 되냐? 왜 우리가 세계를 향해야 되냐? 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지금 한국만 가지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빨리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가 요즘 꿈꾸는 것은 아침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아침 먹고 점심은 뉴욕에 워싱턴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홍콩에 왔다가
밤에 다시 한국에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이디오피아 갔다가 그렇게 그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비행기는 사야 된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주로 만들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왔구나. 이제 마른 막대기를 들어 쓰시고 이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을 들어 쓰는 시대가 왔구나. 앞에서 선지자라고 외치고 앞에서 입술 열고 가고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널브러져 있는 돌들, 말라빠진 저 막대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가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보면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 팀 켈러가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매트 철더가 그렇습니까? 그리어가 그렇습니까? 그리어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뭐 박사가 되고 뭐 엄청난 그런 스펙을 쌓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124개국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페이지에 써놨잖아요. 5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오직 한국교회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세우시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시 시작. 세계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계교회를.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세움의 확장을 이루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이 폐쇄적 교회관에서 열린 교회관을 가지셔야 돼요. 폐쇄적 교회관은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아니에요. 그건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중심교회다. 자꾸 지역교회에서 중심교회로. 우리는 마을교회가 아니라 세계교회다. 그 세계교회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하는 100만 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중심에 있는 하나의 교회다. 한국의 5만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계 100만 교회 중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 안에